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목사님이 우리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성기 목사님이신데요. 박성기 목사님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기 목사님께서는 우리 미국으로 유학을 가시고 난 뒤에 중화선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한국과 중국, 아시아를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셔서 해방 이후에 한국에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에 많은 원조를 가지고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선교와 복음 전파를 힘써 지금까지 평생 하셨던 그런 사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이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분이엘 교단을 설립을 하셨고요. 그리고 부산의 분이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예술중학교,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분이엘 신학교를 또 설립을 하셨고요. 몇 년 전에는 한기총이 선교 부분의 대상 수상도 하셨습니다.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었지요. 그때 한국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면서 부산에서 요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목사님께서 외국의 귀빈들이 오시는데 임시 시장을 하시면서 부산 시장을 하시면서 외국인들 이렇게 접대도 하고 섬겼던 그런 경력도 있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이 참 감사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바로 목사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설립하셨던 분이엘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라나면서 신앙을 제가 배웠고요. 그리고 분이엘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로 있으면서 그 교회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사역을 했습니다. 또 제가 분이엘 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학업을 목사님이 세우신 분이엘 학원, 분이엘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제가 또 학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29에 소명을 받고요. 30살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세우신 분이엘 신학교, 그 신학교를 통해서 제가 또 신학을 배우고 지금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은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목사님이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가 바로 저와 또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도 이제 50이 되셔서 목회를 부름을 받으시고 신학을 이제 하셨는데 바로 분이엘 신학교, 우리 목사님 세우셨던 분이엘 신학을 통해서 목회를 신학을 하셨고 또 학장로교회를 개척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또 우리 학장로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목사님의 그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목사님 우리 설립 30주년 기념하셔서 특별히 오셔서 방문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지불된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설립 3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이 학장로 교회, 이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이엘 교단과 이제 아주 그 교단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 우리 분이엘 신학교 1기 졸업생입니다. 그런데
일기 졸업생이라기보다도 우리 신학교를 이제 설립하는데 동참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오래 목회하시고, 그가 이제 아들같이 생각하시던 후배 이준우 목사님을 이렇게 또 후임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재명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준우 목사님은 참 순수 분열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열을 통해서 분열 교회, 중고등학교, 분열 신학교, 그뿐만 아니라 한양대학교 신과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일반 신학 대학원을 나오면 목회학 석사라는 걸 줍니다. 그건 목회하라고. 그러나 신학 석사 하면 다 같은 석사지만 신학교의 교수 자격을 갖게 하는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은 아주 엘리트 목사님입니다. 영어로 육으로 아주 엘리트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크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큰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49편 7절로 8절에 보면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구속하는 거 구할 구자 살 속자입니다. 이제 노예가 있는 사람을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구속하지 못하며, 아무도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라는 것은 이제 주고 사올 때 가져가는 돈입니다. 아무도 속전을 주지 못하고 저의 생명에, 이것은 못하는 것은 저의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영혼, 사람의 생명,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이 우주보다도 더 귀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을 해도 그 영원히 이제 충분한 속전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의 대가, 즉 죄를 위해서 이 속전, 예수님이 속전을 내셔서 죽음의 고통으로 그 속전을 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했다. 조금 어려울런지 모르지만은 오늘 조금 여러분들과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대가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을 했는데, 인간은 그 대가가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인식 능력으로서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측량할 수 없는 대가를 예수님께서 지불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흔히 기도할 때나 목사님 장로님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매를 맞고 악당들에게 끌려가서 희롱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양손 양발에 못을 맞고 예구리에 창을 맞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예수님 얼마나 고통이 심했습니까? 그 정도밖에 우리는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죽음은 고통은 거기에 다가 아닙니다. 뭐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이건 뭐 얼마든지 사람도 많이 당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첫째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생애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지불한 고난의 고난으로 지불한 대가입니다. 성육신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그 자체가, 세상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 실감오지 않죠. 별로 실감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마치 인간이 사람 내가 작아져서 하나님인 예수가 작아져서 사람의 몸을 입듯이 우리 인간 멀쩡한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작아져가지고 저 구식 화장실의 구더기가 되어서 그 구더기와 30년을 같이 사셨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구더기가 되어서 30년 화장실에 살았다고 가정을 하면 그 고통이 어떻게 계십니까?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인간의 정신이 멀쩡하게 있으면서 그 구더기가 되어서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큰 게 조그마한 구더기가 되어서 그래서 그 냄새나는 그 오물을 마시고 거기에서 이제 살았다.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마비가 되어 가지고 이 죄 냄새 이거 잘 맡지를 못합니다. 죄 뭐 그렇겠죠. 이러지만은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죄 냄새는 사람이 그 화장실에서 맡는 오물의 냄새보다도 여러 억천 배가 더 크다고. 그걸 느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냄새나는 인간 세상에서 30년을 사셨다.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말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의 형태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타페이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낮추시고 한다는 말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 법 아래 계십니까? 법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시는 분이 법의 요구와 법이 주는 벌과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받아야 하는 라이어블한 그러한 복종의 위치에 스스로를 두었다.
스스로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다 하는 이거 우리 잘 실감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인간이 구더기가 되어서 화장실에서 30년 산다고 가정을 할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게 비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찬송 부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엘 찬송을 부릅니다. 만일 크리스마스가 없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인생은 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이렇게 경배하고 이제 합니다만은 바꾸어 놓고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볼 때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오물 세상에 구더기가 되어서 오신 것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하신 이 고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죽음의 고통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느끼신 고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보통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죽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의 죽음은 많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많은 죽음입니다. 내가 죽을 때는 보세요. 나 한 죽음의 고통만을 당하면서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성격상 만만의 죽음을 한몫 죽는 많은 죽음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고통도 만만의 고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유로 말을 하면 여기에 1톤짜리 바위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1톤짜리 바위를 싣고 가려면 1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 타이탄 추럭이나 추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톤짜리 이제 바위가 100개가 있다고 그러면 100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추럭이 있어야 그 100톤짜리를 끌고 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서 당해야 하는 고통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1톤어치 죽음을 1톤어치 고통을 당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 그걸 한 사람이 당하는 것을 1톤어치라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죽으면서 당하는 고통은 1톤어치만 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은 창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창세 시작한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의 억조 장생의 죽음을 단번에 한몫 죽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억억천만 톤의 고통을 한몫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던가 하는 이유를 역으로 추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벌을 인간이 받는 대로 받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야 했고, 이렇게 많은 죽음의 고통을 단번에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무한한 양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양이라야 이 인류 구원의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에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쭉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은 영원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이것은 길이만 말하는 거 아니라 부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성경 용어입니다. 부피도 어마어마하고 길이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끝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렸다. 이는 무제한의 질과 무제한의 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시고 그는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는 그 자신 하나님이시였더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오늘 말하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리고 골로새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란, 이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서 하면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그러나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형상이 예수님이시라고 합니다. 2장 9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조그마한 이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 됨에 모든 것이 충만히 육체로 거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지만은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실 수 있는, 당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을, 어마어마한 대가를 예수님이 오셔서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로 앉혀놓고 바위 위에 걸쳐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때 땀에 피가 섞여서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그렇게 당황했습니까? 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영웅들도 죽음 앞에서 그저 딱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당당하게 죽는데, 어떻게 인류의 구세주를 자칭하는 예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였을까? 저는 솔직히 상당히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 이후로 세상 끝날까지 우주 공간에 태어난, 그리고 태어날 억조 장생의 모든 죄와
그들이 지옥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받아야 할 죄, 그의 죄에 대한 벌이 억천만 톤의 압력으로 예수의 엎드려 있는 예수의 양 어깨에 꽉 눌려 제끼니까 무제한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견딜 수 없어 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을 정말로 믿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는 우주의 모든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과 공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음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을 맞고 창을 맞는 그게 그 고통이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 억조 창생이 받아야 할 벌이 한복 그저 예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밀어 닥치니까 이 얼마나 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하나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적어 놓으시고 그 심판날에 그대로 다 드러나도록 되어 있고, 만일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게 되어지면 그 흉측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옥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봐야 알지? 지옥 봤나? 여러분, 내일이라는 날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이라는 날 본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내일이라는 날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일이라는 날이 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런 바보는 한 사람도 또 없습니다. 예? 지옥이 있어요. 천당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십자가에서는 우주의 모든 죽음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과 공포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음습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는 고통. 이게 예수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재벌의 딸이 왜 뉴욕 강에 붕당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까? 왜 죽습니까? 무슨 고통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의 그 고통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립니다. 죄인 취급,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 취급을 받아서 고개를 돌려버리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아버지 어찌 나를 바라시나이까. 그 고통이 그렇게, 이건 내가 천연 만설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갔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요, 많은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음미할 수 있는 자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은 속성상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만능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고통을 빠짐없이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능력이 없으므로 심판의 죽음에서도 아니 이 더럽게 냄새나는 이 죄악의 냄새나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게 그 냄새가 뭔지 잘 모릅니다. 그 고통을 다 느끼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이 썩어가는 것보다 더한 이 죄악의 냄새 우리는 못 맡아. 잘 맡지 못해.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만능 모든 것을 이거 속성에 속하는 것인데 저희 모친이 이제 미국에서 계시다가 이제 작고를 하셨는데 한번 내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딱 들어가니까 문을 탁 여니까 막 냄새가 꽉 오는데 제가 이게 특별히 이 코가 좀 예민합니다. 근데 어떻게 더러운 냄새가 이 젓갈 냄새인지 뭔 모르지만 막 썩는 냄새가 막 꽉 나는데 아이고 이럴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주시면 이 야만족이 여기에 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나 하고 막 과함을 들면서 누가 이러나 하고 막 그것도 미국은 신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막 두둑둑 들어가서 뭔가 제 어머니가 말이지 부엌에서 말이지 떡 서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갈고 있더라고. 제 어머니는 어릴 때 이제 열병을 알아가지고 후각이고 막 없어져 버렸어요. 냄새를 못 맡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도 그 냄새 나는 고통을 하나도 주지를 못하는 날. 그러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정말로 그건 맡을 수 없는 냄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성상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고통을 오는 대로 다 받아서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컸던. 이제 한번 더 나가서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은 그 고통을 당하기 위한 의도적인 죽음의 고통이었대요. 인텐셔널. 의도적인 죽음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고통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면서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죽음은 아픔 그 자체를 대가로 지불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그거를 우정 다 이렇게 챙겨서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 죽음을 죽으시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죽음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 고통을 챙겨서 받아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이 대수술을 6번이나 했어요. 위장도 잘라내고, 장도 잘라내고, 이게, 대수술을 신경적으로 잘라내고. 근데, 요즘 의술이 이 마취술이 좋아가지고, 하나도 고통을 안 느꼈어요. 그저 마취에서 깨나니까 벌써 다 해버렸고. 그럼 조금 아프다 그러니까 데미롤인가 뭔가 진통제를 팡팡 놓으니까 그만 며칠 있다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아픔은 그 자체를 대가로 지불하려는 죽을 때였기 때문에 마취된 채 죽을 수는 없었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받아야 됐다. 이런 연유로 해서 로마 비니가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마취제를 대 끝에 이제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었을 때 주님은 끝까지 거절하시고 그 고통을 감수했다 그 말입니다. 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고통이에요. 죽음을 대가로 하는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 헤로드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을 때 천사를 시켜서 애굽으로 피난을 시켰습니다. 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예수를 피난시킬 필요 없이 헤로드 왕을 그저 죽여버리면 뭐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그러죠? 헤로드 왕 하나님이 눈만 흘겨버려도 그 헤로드 왕 같은 건 죽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정 예수님을 피란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생애는 대속의 생애였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그리고 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시도록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소한의 계제, 그러니까 피란가라, 피란시기는 최소한의 계제를 제외하고는 고스란히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절부터 쭉 계속해서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심을 원하사, 예수님이 고통당하기를 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상고를 당케 하셨은즉 intentional, 의도적이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정,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우정이 고통을 intentional, 의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가 이미 고통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불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됐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캔에서 볼 때는 이보다 더 큰 대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이래 보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이라는 형태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딱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에 갑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러면 뭐 마귀가 송사하더니 누가 송사하더니 전자석교가 세상에 있을 때 온갖 죄를 다 지으십니다. 엄청난 죄를 지으십니다. 사람도 죽이고 뭣도 하고 뭣도 하고 사기도 뭐 엄청난 죄를 지은 못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딱 증인으로 옆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옳은 말씀입니다. 저 녀석이 세상에 있을 때 온갖 죄 다 지었어요. 목사라 그러면서, 장로라 그러면서, 집사라 그러면서, 맹세히 교회 다니면서, 맹세히 그저 넥타이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온갖 짓 다 했어요. 맞습니다. 죽을 놈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저를 위해서 내가 지불한 대가는 제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든 그 억만 배 더 큰 대가를 내가 하나님 지불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실 수 없지만은, 그래서 받아놓고 받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값을, 대가를 말이죠, 예수님 어깨로부터 다 받아놓고 또 우리가 갈 때 보고 너희는 제가 내놔라,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성립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시비를 걸었어요. 예수님, 저 녀석이 죄를 자꾸 짓는데, 못된 짓을 자꾸 하는데 7번만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는 저는 다 징계를 하든 처리를 해버릴까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대들으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러십니다. 이것은 490회만 용서해 주라 그 말이 아니고, 이건 무제한의 용서를 너는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저 생각입니다만은, 이 말을 하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야, 만일 내가 말이지 지금 정죄하고 있는 내 형제의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지불하고 있는 한 대가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만일 내가 알았더라면 내 형제를 그렇게 정죄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는가 라고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 문제가 2000년 전에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종종 묻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고 그러는 그건 말이 되지만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의 죄가 해결이 되었다는 건 안 우습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현재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도 시간이 지나면 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 대가를 다 지불을 했어요. 우리는 믿고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왜 교회에서 자꾸 믿음을 주장을 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메이천 박사의 그레션 메이천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신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유명한 교수로 계시다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단원에 나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라는 유일한 이 보수주의 신학교를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What is faith?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는 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대로 내가 읽어주고 그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원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간들의 부당한 정죄나 또는 어려운 자의 합당한 정죄 앞에서 설 수 있게 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할 정죄를 죄를 지은 것도 많죠. 그렇지만은 어떤 데는 억울하게 말이지 억울하게 이제 정죄를 받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부당한 이러한 정죄나 또는 의로운 자의 합당한 정죄 앞에서 우리 설 수 있게 해주신다. 세상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불꽃 아래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배반했을 때 신사들의 사회는 그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용서하기로 확정하셨다. 용서하기로 선택하셨다. 이 선택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우리의 생애에도 흠집, foul spots, 흠집이 있기 마련이다. 여러분이나 나나 흠집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흠집, 드러나는 흠집, 누구나 다 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에 이 흠집이 있기 마련이다. 전혀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어떤 경우에도 저놈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세상이 나를 용서하든 말든, 아니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지라도 그건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죄가 인간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든 혹은 없는 죄든 그 무슨 상관이며, 우리의 죄를 계산을 해서 말이에요. 그 얼마가 되었든 산더미 같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무슨 흥미가 있으랴. 산더미 같이 쌓아 올려라. 하나님께서 다 채우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그러십니다. 왜 저런 것을 하나님이 내둘까?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의 그런 행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지 우리의 책임은 아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멀쩡하게 앉아있지만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러한 성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평범한 우리들이야 우리 생에 우리 죄가 얼마나 그렇지만은 어떤 죄라도 얼마만큼 많은 죄라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지불을 다 우리 죄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되며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이 오늘 이 학장로 교회 여러 성도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기를,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그저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마음으로 빌면서 희망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감동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의 자녀가 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또 주께서 세우신 이 거룩한 제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